여러분 제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김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아니고 김무엘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사무엘 같았으면 저 사람 성경에서 땄구나 이럴 수 있는데 애매하게 김무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경에서 땄어요? 세례명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름 때문에 여러 이 성경에 관한 이름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딴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특히 바울, 요셉, 그다음에 요한은 좀 낫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바울 같은 이름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제 이름도 그렇습니다. 무엘, 이 L자가 어렵습니다. 한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은 전화로 제 이름을 얘기할 때입니다. 보통 전화 여보세요 그러면 네 혹시 성함 말씀해 주세요. 네 김무열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럼 이에 리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김무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끊으면 불안해집니다. 나중에 보면 꼭 잘못되어 있어요. 김무열로 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이름 때문에 결정적으로 제가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군 복무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제대를 했습니다. 전 처음에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제대를 5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5월 달에 제대했는데 그 다음에 3월까지 복학을 해야 될 때 뭐 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아니요. 공부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디오 가게를 갑니다.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디오 가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윗동네 비디오 가게 빌려러 갑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감을 잡으실 겁니다. 비디오 가게 가면 일단 등록을 합니다. 신분증을 내고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 이름만 얘기해서 이제 비디오를 빌려오거나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다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비디오방 가신 건 다 압니다. 네. 근데 그 비디오 가게 갈 때 제 이름을 얘기해야 되니까 제 신분증을 처음에 딱 줍니다. 그러면은 저 윗동네 아저씨가 그냥 조용히 등록시켜 주면 되잖아요. 신분증을 딱 보더니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이래요. 제가 비디오 가게에서 전도할 일은 없지만 물어보는데 또 어째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네 그랬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빌릴 수 있는 이 비디오의 범위가 확 줄어드는 것을 저라고 왜 19금 동그라미 한 번씩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신가 봐요. 네 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한동안 쉽게 배너 이런 거 빌려봤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포레스트 검프 뭐 이 정도까지. 저 사람 진짜 옛날 사람인가 싶죠. 그러다가 계속 그런 걸 빌어보다가 한 3, 4개월 좀 지난 뒤에 순간적으로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딱 어느 순간 딱 비디오 가게 갔더니 눈에 확 띄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수용소 하얀 카피에 빨간 글씨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음란물이었어요. 19금 동그라미. 저는 지금도 제가 양심을 보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 걸 모르고요. 정말 수용소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교도소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피 속에는 그런 게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시베리아 수용소를 딱 찍어가지고 케이스로 딱 열고 이제 주인 아저씨에게 딱 내밀었더니 그 아저씨가 이거 야한 거라서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야한 거라서 안 돼요? 제가 군대 제대를 한 사람이잖아요.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 성인인데 내 마음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 어떻게 할게요? 이거 빌려주세요. 이거 야한 거라서 안 돼. 요와 동시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꽂아놓고 그냥 나옵니다. 완전 자동이에요. 한번 기독교인입니까? 네. 선포하는 게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습니다. 맞다. 내가 기독교인이었지. 그걸 내가 또 순간 잊어버렸네. 기독교인도 아닌 저 아저씨가 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빌려보고 싶은 것도 못 빌려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욕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마 그와 같은 시베리아 수용소는 아니지만 우리 금방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경기도 여주에 있는 기독교계가 만든 교도소입니다.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민간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회복지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 번 표정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찬양 뜨겁게 하셨죠? 뜨겁게 찬양한 다음에 보통 졸음이 쏟아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수용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 어느 한 교회 부흥이 아니죠. 이제 젊은 목사님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딱 피면은 교인들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설교한 지 한 10분 좀 지나고 졸면 저 사람도 문제가 있다 싶은데 하나님 말씀 그 순간에 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아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끝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자, 하나님 말씀 또 조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2주, 3주 계속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가니까 교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하는 순간부터 좁니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막 웃으면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보라. 이게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딱 하는 순간 교인들이 졸잖아요. 그때 성경책을 다 덮으면서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눈을 살 뜨더랍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저희 집사람 말고 다른 여자와 같이 잠을 잤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뒤에서 눈을 벌떡벌떡 뜨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여인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와 웃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안 졸더라. 목사님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피니까 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으면서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잠을 싹 깨더래요. 제가 사실 저희 집사람 말고 다른 여자와 어제 잠을 잤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젊은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신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인이 웅성웅성한 걸 떠나가는데 뒤에서는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이쪽에 도끼를 뜨고 쳐다보고 목사님이 너무 이 반응이 너무 생각 이상이니까 순간 당황을 하셨어요. 아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뒤에 어찌 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 다 변명이 되겠죠. 그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변명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욕심 부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 끝을 알 수 없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분 어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끝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도소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온 이 과정하고요, 이 소망교도소의 과정은 거의 일치합니다. 마치 그 철도의 레일처럼 일치합니다. 거의 2001년부터 24년, 우리 오픈한 지는 13년 됐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2001년부터였기 때문에 거의 저는 30대부터, 그렇죠. 거의 30살부터 지금까지 24년 가까이 이쪽을 만드는 과정부터 해서 계속 이제 13년째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계속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아니요. 딴 데서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여기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도소에 관한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 교도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 혹시 바깥에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처음에 신학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범죄학이나 그다음 심리학으로 좀 바꾼 사람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딱 제 이름 보면 아시죠?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참 못해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뵀어, 저희 아버지 장로님, 저희 어머니 권사님,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지금 교회가 제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럴 정도로 저희 외가족은 8남매고요. 그 가운데 목사님도 몇 번 나오시고 막 이랬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분위기죠. 근데 제가 영접한 건 언젠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아주 사소합니다. 제가 공부 잘 안 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거의 40년 전이거든요. 대충 나이 나오죠. 40년 전에 중학교 2학년이다. 예. 근데 사회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군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여군 출신.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한 번씩요, 요 손 D자, 이거 이분 머리 뒤쪽에 손자국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 오신 거예요. 집에서도 어디서도 아마 가정 폭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 사회 선생님의 숙제를 안 한 적이 있어요. 못한 게 아니고요,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이유를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정말 미쳤어요. 그 무서운 쌤인데 내가 왜 안 했어? 딱 때가 됐습니다. 저쪽부터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요즘 학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 반에 한 60명, 70명 됩니다. 한 3개, 4개 문단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좀 키가 컸던 편에 속해요. 지금은 제 키가 요즘 아이들에 비하면 작은 편이지만 1970년대, 80년대 이때는 174 정도 됩니다. 결코 그 당시에는 작은 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 정도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자, 숙제 내 딱 하는 저쪽에서부터요. 손바닥 숙제 제대로 안 하거나 뭐 숙제 안 했다. 좀 아니면은 그 선생님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은 손바닥으로 탁탁 때리는데요. 별로 아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소리가 저쪽에서부터 나니까 공포심이 있잖아요. 그 차라리 먼저 맞는 게 낫지. 저쪽에서 탁탁 맞으면서 오는데 점점 죄어오는 공포감 혹시 아시죠? 숙제 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탁탁 오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중학교 2학년 그 시절에 그때는 그게 전부입니다. 고통은 절대로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위기에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아계시면 막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1, 2, 3, 4분간까지 옵니다. 제 앞에까지 검사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제 바로 앞에서요. 이분이 한번 딱 뒤를 돌아보더니 딱 뒤를 돌아보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때 뒤를 딱 볼 때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불과 1초 남짓한 그 눈빛 속에서 제가 뭘 만든 줄 아세요? 너 숙제 안 한 거 다 알아. 하지만 너 봐줘. 이번엔 너 봐줄 거야. 이러고 그러니까 그 눈빛은 나를 쳐다보는데 몸은 먼저 딱 돌아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 그때 제가 몇 초간 얼어붙었어요. 그때 그 무시무시한 사회 선생님 눈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학교 오갈 때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때 나왔던 찬양들이 있거든요. 공부는 더 안 했어요. 막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래 결국 고등학교 때도 막 공부는 안 하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야간 자율학습 하고 온다 그래놓고 저 어디야 부흥회 따라다니고 집에 가는 시간 맞춰가지고 집에 오고 학교 마치는 시간 맞춰가지고 집에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온 줄 알지만 저는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고 막 그랬습니다. 이쪽 영적 일탈을 단행을 했죠.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만큼 은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은사가 생기는 만큼 성적이 떨어져요. 그때 저희 아버지 뒷목 잡고요. 막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로 놀고 막 제 꼴찌에서 두 번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뒤에 누가 있을게요? 럭비부 선수. 그러니까 거의 꼴찌예요. 아버지 뒷목 잡고 쓰러지고 저는 그걸 보고 뭐랬는지 압니까? 이건 핍박이야 막 이러고 있고요. 핍박은 무슨 그러다가 결국 신학교를 간 거.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 겁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갔는데 좀 이상한 동기를 만났어요. 철학자 좋아하는 특히 니체 이런 애들 좋아하는 애들 있죠. 신은 있냐? 한번 증명해봐. 약간 그런 친구 주변에 없나?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증명해봐.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부터 해서 막 철학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동기였어요. 틈만 나면 그럽니다. 저한테 신은 있냐? 야 웃기지만 너 신학생이라며 한번 말해봐. 증명해봐. 뭐 진화 부터 해서 막 이게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논쟁에서 이겨보려고. 그게 취미처럼 그렇게. 근데요, 제가 이제 7월달에 8월달에 한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 대대에 있는 의무과에 입시를 했어요. 병원처럼 생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내려와서 고참 약심부름한다고 내려옵니다. 그때는 막 그랬거든요. 30년 전이었으니까. 근데 얘가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야 잘 있냐? 동기니까 유일하게 거기 있으니까 내무생활에서는 고참들이 있으니까 그리 못하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눈빛이 이상해요. 절 보는 눈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야 왜라 불러요. 야 왜? 얘가 부르면 난 긴장해요. 야 또 뭔 소리 하려나? 왜라 왜? 혹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요. 야 또 시작이다. 딱 방어를 하면서 인생이랑 하면서 또 싸움 붙습니다. 근데 좀 그날따라 싸우자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뭐니?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하니? 얘 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때 신학교에서 배웠던 직선적 사고방식, 윤회 따위는 없어. 처음 태어나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심판이 있고 심판이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근데 이번 주에 그러면 내가 교회 가면 어떨까? 그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교회를 가면 어떨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군 교회는
고참 피해서 군대 내려오고 떡 준다니까 교회 오고 내무생활 힘들고 고참 피해 또 군 교회 오고 교회당 와가지고 그 앞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가고 막 이렇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한 담배 한 대 쫙 피고 이제 들어가자 이거 들어갑니다. 고참 따라서 끝나고 나오면은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한 대 펴라 이러고 또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 많아요. 신실한 친구들도 물론 많아요. 근데 약점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힘든 걸 피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것보다 군대에서의 군교회에서의 안 좋은 것보다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 갔다. 어떤 친구입니까? 얘가 철학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친구 아닙니까? 얘가 지금 이번 주 교회 가면 내가 교회 가봤더니 말이야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나중엔 더 이제 싸움할 때 불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걔가 그때가 목요일입니다.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얘가 토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가 예정돼 있었어요. 한 3박 4일 동안. 근데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 다음 주 휴가니까 지금 교회 가지 말고 네가 휴가의 동안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군대로 왔을 때 그리고 교회 갈 마음이 있으면 그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랬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한참을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더니 일단 그러자 하고 얘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얘는 이제 한 3박 4일 동안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는데 목요일에 복귀합니다. 근데 수요일에 제가 여전히 저는 이제 의무실에 있는데 우리 제가 있던 내무반에 있던 거기서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너 지금 빨리 올라와. 몸이 안 좋은데도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올라와. 제가 짬밥이 없고 일병대였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우리 한 중대에 한 70명 정도 있거든요. 그 인원이 한 번에 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나까지. 분위기가 진짜 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요. 저 왔습니다. 야, 너 빨리 올라가. 턱으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 구석에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때 8월달 한참 더울 때입니다. 7월 말 8월 초였으니까 저희 중대장이 대위인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뭔지 생겼구나 싶긴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처음 보는 복장을 입은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아마 뭐 군 보안관인지 기무사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옷을 입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강대상을 누가 앞에 탁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대대장이 나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랑 논쟁했던 동기 있잖아요. 걔 이름이 경환이입니다. 물론 가명이에요. 경환이인데 갑자기 경환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얘가 수요일이죠.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복귀 하루를 앞두고 얘가 아버지 상소 옆에서 얘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 상소 옆에서 이렇게 유서가 발견이 됩니다. A4 4장 정도로. 근데 인생이란 뭔가 끝내 답을 찾지 못하고 목을 맨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을까요? 마지막에 인생이란 뭐냐? 기독교에서 인생을 뭐라고 하냐? 나랑 같이 교회 갈까? 너랑 같이 교회 갈래?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휴가 갔다 와서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한 방 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큰 돌덩이 같은 거 와서 딱 박힙니다.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무슨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에스겔서 지금처럼 나오죠. 네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열려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겠지만 내가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을 거다. 핏값을 찾을 거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에스겔서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럼 그 말씀이 저 비슷한 말씀이 다 기억이 나지. 핏값을 내가 갚아야 되는구나. 나를 지옥에서 얼마나 원망할까. 여러분 제가 제대로 군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군생활 못했어요. 몸은 계속 안 좋고요. 제 한 달 후에 고참이 제대하기 거의 전까지 저를 엄청 괴롭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저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가슴에 돌덩이 얹은 채로 충격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갔잖아요. 신학교까지 갔는데 제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 손을 쳤는데 결국 이 아이가 그냥 그렇게 죽었잖아요.
저는 신학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목놓아 올 수도 없었어요. 군대에서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이 고참들이 저 때문에 제 위에 고참을 계속 깨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제가 저 모양이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고참은, 한 달 위에 고참은 제가 또 얼마나 밉겠어요. 자기도 군생활 하러 왔는데, 자기는 군생활 잘하면 뭐합니까? 바로 한 달 밑에 제가 끝으로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친구 계속 깨지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군대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한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한 달 위에 고참, 저 고참 좀 안 보게 해주세요. 저 고참 좀 떼내주세요. 안 보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나가고요. 연병장 계속 돌면서 기도하고요. 계속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네, 어떻게 보초까지 세면서 저렇게 새벽기도까지 나가냐, 속도 모르고요. 저 고참만 떼대야 달래요. 근데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경환이가 죽은 거 그것조차도 순간 그냥 점점점 그냥 마음이 맹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갑니다. 제대했습니다. 5월달이 되고, 이제 5월달 제대하고 6월달 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에 뭐 구국기도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기도원에 가고, 우리 청년부도 그랬어요. 그땐 청년부였거든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기도원이 있었어요. 여기도 기도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을 갑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라고 이렇게 1시간 정도씩 시간을 줍니다. 그때 제가 저는 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안 되고 해서 조그마한 비어 있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어 있는 우리 교육관 건물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는데, 제대하고 나서 그 친구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입 밖으로. 그전에는 겁이 나서 경환이 이름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빚값 갚는데. 경환하고 그때 처음으로 터져 나오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다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했더니,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 부인할 거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세 번째 딱 예수님 부인할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때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닭 울 때. 그때 전설로 전해지는 말이 뭡니까? 새벽 닭 울 때마다 베드로는 그 생각 때문에 매일같이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요만큼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만큼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처음 일을 떠나면서 걔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경환아, 미안하다. 다시는 너와 같은 사람 만들지 않겠다. 다시는 너와 같은 사람 만들지 않겠다. 쓸데없이 재거나 쓸데없이 계산하거나 판단해가지고 너 같은 인간 다시는 내가 너 차를 지워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도저히 신학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복학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1시간 동안 터질 듯이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휴지를 줍든 뭘 하든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청년들 온 사람 중에. 그랬더니 제 동기 여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돼 있어요. 그 친구가 그 당시 교회 미자립 선교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자립 선교팀 부산에 있을 때 그 마산 쪽에 조금 시골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교회를 미자립 선교팀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갑니다. 어른 성도 1명에 아이들만 20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외부에서 도움 주지 않으면 그 주일학교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도사님은 나이가 많으세요. 연세가 많은 여전도사님이세요. 근데 걔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 미자리 팀에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거기 좀 같이 줘. 내가 하면 안 되겠니? 이랬더니 얘가 비명을 질러요. 으악 하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 미자립 선교팀을 매주 읽고 다니는 그 분이 다음 주면은 프랑스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가 이제 리더가 여자였는데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데 리더가 없으니 하나님 리더를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는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힘도 써야 되고 간식도 들어야 되고 해서 기왕이면 남자가 좋겠습니다. 주여 남자 리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응답이 이렇게 빠를 수가, 이러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하자. 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도 있었구나 싶어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서요 7시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마산행 버스를 탑니다.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달려가서 경남대학교 앞에 내립니다. 그러면 경남대 앞에 있는 그 각종 문구점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간식하고 애들 거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30분을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을 이제 그 전도사님이 차려주시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 가가호호 이제 얘들아 하고 이제 애들 부르러 가는 거예요. 쫓아가지고 얘들아 부르면 애들이 구름같이 옵니다. 20명이 구름같이 옵니다. 막. 그리고 한 번씩 쫙 끌고 들어오면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주일학교를 하고
4시 반 5시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로 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8시예요.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나온 것을 복학하기 전까지 1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올 때는요, 중간에 간식 살 일이 없잖아요. 바로 버스를 타고 그 마산 시내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옵니다. 근데 오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큰 백화점이 있어요, 마산에. 백화점, 그게 제일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백화점 이름이 딱 외벽에 간판이 쫙 붙어 있는데 경암 백화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버스 타고 올 때마다 봅니다. 경암 백화점. 제가 경암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1주마다 생각합니다. 너 같은 인간은 다시. 팀원들 아무도 못 가면 저 혼자라도 갔어요. 마산에 간식 들고요. 1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도저히 전 신학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다시 심리학을 다시 공부를 합니다. 다시 공부를 하면서 다시는, 왜냐하면 얘랑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자살 전조였다는 게 몇 가지가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합니다. 근데 제가 범죄심리학이나 보통 이제 심리학 과목에 보면 범죄심리학 같은 걸 하다 보면 주변에 법원이나 교도소 같은 것을 참관을 할 때가 있어요. 참관을 교도소를 딱 해보니까 거기에 산무인간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 3가지가 없어요. 힘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돈이 있으면은 잘 빠져나가요. 백이 있어도 잘 빠져나가요. 그 2가지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산무인간들. 저는 정말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는 사람 쪽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교도소에 가니까 그 인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쪽이다 싶어서 그 대학원을 교정학과가 있는, 그러니까 이빨 교정이 아닙니다. 교정 시설할 때 그 교정이에요. 딱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2개가 있어요. 그쪽으로 진학을 하면서 마치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어요. 2001년도에 이제 그 기독교 교도소를 만든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2001년부터. 그렇게 해서 2001년부터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이제 2010년도 12월 달에 오픈을 하죠. 여러분, 그 교도소는 이렇습니다. 여기 혹시 교도소 되게 궁금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있나? 뿔 달린 사람이 있나? 아니요. 우리도 내일이라도 갈 수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지 모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제가 어제까지는 여기 올 줄 몰랐다고 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제가 있는 교도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민영교도소입니다. 기독교계가, 한국 교회가 만든 교도소예요. 저런 데가 있어 싶죠. 매주마다 이와 같이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수백 명의 형제들이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들어오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나 저 교도소 가고 싶다. 옆 사람 때리세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아프기만 할 뿐이지 절대 교도소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는 기준이 있어요. 징역 7년 이하가 들어와요. 우리나라 5만 명 정도의 재소자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있는 소망교도소는 400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400명을 어떻게 뽑는가 하면 일단 징역 7년 이하, 그 다음에 남은 형기가 1년 이상, 그 다음에 못 들어오는 죄명이 있어요. 조직폭력 못 들어와요. 조폭 못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약물 있죠. 마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못 들어옵니다. 대충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살에서 60세 사이 성인 남자들만 들어옵니다. 뒤에서 보면요, 여자들이 많아요. 뒷모습만. 머리가 길어요. 장발이 많습니다. 되게 예뻐요. 그냥 앞을 보면 못생겼어요. 뒷모습 보면 되게 예뻐요. 헤어스타일 관리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초범, 재범까지 들어옵니다. 보통 이제 모집 요강 같은 거 있죠.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에 지원자 모집해 갔을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여러 가지 나오게 되면 그런 기준이 금방 말씀드린 그 기준이에요. 전국 교도소에 고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용자들이 그걸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전국 교도소에서 이제 법무부 쪽으로 올라가죠. 그 담당 부서가 법무부니까 법무부가 1차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매월 20명 정도씩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얼마나 모집하는지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초기에는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거의 경쟁이 한 10대 1까지 된다고 들었어요. 세죠. 웬만큼 대학 가는 것보다 교도소 오는 게 어렵습니다. 10대 1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우리 명단 모릅니다. 20명을 뽑게 되면은 40명의 명단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때서야 명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0명 명단이 오면은 그때 우리 직원들의 면접조가 편성이 돼요. 2인 1조 전국을 갑니다. 그 한 명의 지원이라도요. 부산교도소에 한 명 있다. 그럼 2명의 직원이 가요. 대구, 대전, 뭐 아무리 멀었대 해남 하더라도요. 거기에 지원자가 있으면 2명의 직원이 그리 갑니다. 2박 3일 동안 막 갑니다. 제주도만 못 가요.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탈 돈이 없어서 그건 영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직접 가서 물어봅니다. 크게 세 파트는 물어봐요. 20점, 30점, 50점, 합치면 100점인데 20점짜리가 뭐냐면은 저 사람 얼마나 모범적이냐.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징벌사항이나 건강 상태 이런 걸 봅니다. 모범수의 비중을 일부러 줄이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모범적인 사람을 뽑았다가 재범도 낮고 잘하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만 놔두면은 더 큰 사고 칠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갔을 때 사고 안 치는 사람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중이 적어요. 20%. 30%는 뭐냐면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있는가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혹시 못 알아듣고 계시면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요거 손 들어도 좀 이상한 거 아시죠? 아무튼 그거 30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가? 나머지 50점이 뭐냐면 변화 의지가 있는가예요.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당신은 변화 의지가 있습니까? 그럼 나 뭐라 그래요? 네, 이래버려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이러잖아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없다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질문을 그렇게 안 하죠. 당신이 최근에 읽었던 책 제목과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변화 의지 같은 거 이렇게 확인을 하죠. 이거 당신도 딱 보니까 징역 3년인데 좋아 여기서 3년 살았다고 칩시다. 딱 나갔을 때 저 앞에 당신 부인하고 당신 아들이 있어. 당신 아들에게 그때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지 얘기해 보세요. 당신 부인에게 그때 어떤 남편이 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로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을 면접자들이 재량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점수를 상중하 체크를 해서 모아서 법무부로 보냅니다. 그럼 법무부에서 그걸 기준으로 내려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인원이 서만교도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요. 처음 딱 들어오면요. 환영식을 합니다. 교도소가 뭐 환영할 일인가 싶죠. 근데 환영식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면 부드럽게라도 하지 미와 있는 선배 수용자가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축복성 불러주고 그래요. 이게 겨울철에는 좀 나아요. 왜? 긴팔 입잖아요. 여름철이 힘들어요. 왜? 문신들이 이렇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오면은 전부 다 이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축복인지 협박인지 알 수가 없어. 인상 팍 그 친구들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 잘 왔어요. 막 하는데 이게 뭐 무슨 조직 입대식도 아니고 하여튼 근데 그때 절반 정도가 울어요.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부르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 찬양이 그 사람들을 울려요. 여러분 그 찬양 듣고 울어보신 분 있으세요? 별로 없나 보다. 그 친구들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입 3개월 동안요.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3개월 정도의 신입 교육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주로 영성 훈련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아까 그 성환이가 있잖아요. 그 자살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 빚값에 대한 부담이 딱 박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교육 총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최소한 3번 내지 4번은 넣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혹시 아세요? 여러분 엠마오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도서출판 엠마오 말고 엠마오 길에서 만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엠마오. 왜냐하면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가 성경에서 딱 등장할 때 엠마오 두 제자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실패하고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치적으로 정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그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찾아오잖아요. 이미 메시아는 죽었는데 메시아 아닌 줄 알고 봤기 때문에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은요 낯선 사람인 거예요. 낯선 사람. 웬 낯선 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제자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니 당신은 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저 소동을 뭐 하는 뉴스도 안 보고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뉴스도 안 보고 TV 인터넷에 얼마나 난리인데 그것도 안 보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에이 아닌가 보네. 그래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한 소리 하죠. 아이고 이 성경에 더디 믿는 사람들은 하면서 쭉 얘기할 때 이분이 범상치가 않거든.
범사치가 않으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해가 뉘어져지고 어두워지니까 우리 그냥 같이 그냥 밤새시다 그냥 이러면서 이 두 제자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로부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쫙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질 때 주님 만나잖아요. 이분이 낯선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엠마오에 가는 그 두 제자라 지금 교도소에 있는 이제 주님을 알려고 하고 후만 교도소에 모인 그 수용자와 정말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풀어줬을 거라 생각되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창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죠. 왜 그 후에 생기를 막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거의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심리학자잖아요. 너 자신을 믿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너는 할 수 있었던 말에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존감 회복 이런 류의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저도 그 책 나올 때마다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왜냐하면 수용자들이 물어봐요. 이 책 어때요? 저 책 어때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책이 점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왜 정신 이상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책이 나오면 그만큼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점점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류의 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왜 사람들은 점점 병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냐고요. 정말 이상하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 자신을 믿어라는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거 진짜 아닙니다. 뒤에 꼭 붙어야 돼요. In Jesus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In Jesus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이미 죄가 들어가 단절됐죠. 단절되는 순간 죽어요. 완전 사망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부터 그 모양 그 꼴이 됐으니 이미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들어서 아시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신의 안수로 둔 거 아시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그 흔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도 있어요. 입고 있는 옷. 이 옷의 기원이 어디서 온지 아시죠? 가죽옷이에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요. 그전에는 옷을 안 입었거든. 가릴 거, 나뭇잎으로 가렸는데도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죄 짓고 숨잖아요. 하나님 어딨냐 물어보는데 가릴 거 가렸는데도 그게 부끄러우니까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으니까 숨습니다. 하나님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막 따져요. 물론 여기 막 가면 이 얘기 다 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까지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가죽옷을 치어 입혀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죽옷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치어 입혀줬죠. 치어 입혀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한번 심리학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이 팔 벌리고 있고 쫙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거 해라. 어떻게 했을까? 동물을 잡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정육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번 그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멀쩡한 동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놓고 가죽을 만들어요? 아니요. 아담은 그때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한 번도 죽음을 체험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아 비트는 거예요. 살아있는 멀쩡한 동물을 데려다가 좀 적은 동물이었겠습니까? 위아래 다 가리고 하려고 그러면 좀 적지 않은 동물이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사자 호랑이였어 보세요. 힘들다고 이래버리면 사람 다 날아가지. 어떻게 가죽을 만듭니까? 돌멩이 같은 거 깨가지고 약간 날카로운 부위 같은 게 나오면 그걸로 막 잡아 안 뜯었겠어요? 피가 막 튀지 않겠어요? 내장이 막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냥 죽이고 말 게 아니잖아요. 가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팔, 다리, 가죽채로 다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장 다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목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 바닥바닥 뛰는 심장이 어느 순간 축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있던 눈이 어느 순간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피는 피대로 튀는 거예요. 아담이 이걸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죠. 이게 죽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땀을 흘리면 죽는다. 죄 지으면 죽는다는 그 죽음이 바로 이거구나. 아담이 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죽었어요? 동물이 죽었잖아요. 죄 없는 동물이 엄한 동물이 죽은 거야.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아담이 이걸 본 거죠. 그리고 이 아담 그 자리에, 그 동물 자리에 제가 들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처절하게 찢겨 죽이고 팔다리 비틀어가지고 칼이 있나요? 제대로 드는 게 있습니까? 정글의 법칙,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칼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하지. 칼도 없어요. 잡아 뜯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 그 동물이. 고통에 겨워 결국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피가 튀는, 그게 내가 그 모습 속에 내가 들어갔어야 될 자리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어야 될 자리 아닌가요? 근데 그 동물이 그렇게 죽으니까 우리가 산 거죠. 아담 하와가 그렇게 해서 만든 가죽을 입으니까 죄가 덮이고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는 여론 보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수용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 놈도 그런 사람이 없어. 저요, 반응이 없는 걸까? 내가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은 그래도 좀 반응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형제들은 반응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반응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할 때도 보면은 우리처럼 막 뜨겁게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우리 형제들, 우리 아까 보니까 막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 다 드리잖아요. 눈물 흘리고 막 합니다. 거기도 어떤 형제들은 찬양만 하면서 웁니다. 울면요, 옆에서 딱 보고 있다 그래요. 이야, 니도 우나, 니 인간 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자존심 상해서 안 운 척하는 거예요. 눈물 나올 때 하품 하는 척합니다. 아, 왜 하품이 나오지? 그러면서 걔네 이렇게 갑자기 하품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려 그러네. 내가 그렇게 찬양한다고 내 쉽게 울 놈이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 정도 가지고 울 사람이 아니야. 하품한 거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반응인 거예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예수도 믿고 막 합니다.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쭉 지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출소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지금까지는 한 2,500명 좀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한 사람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인천이나 이런 곳에 가면 출소자들이 모여있는 쉼터가 있어요. 쉼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쉼터를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그 밑에 있는 형제가 자기가 그 답례를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하겠다고 올라옵니다.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얘기를 안 하고 저를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저를 불러요. 과장님 불러요. 쳐다봤죠. 혹시 순간 내가 잘못 얘기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또 쳐다보니까 혹시 지금도 그 가죽옷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죽옷의 끝이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 디스마스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근데 디스마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뭐냐면은 구원받은 강도 있죠. 예수님 우편에서 구원받았다고 알려진 사람의 이름이 전설로 전해져 오는 그 이름이 디스마스예요. 그 디스마스 시각에서 이야기를 풉니다. 그렇게 가죽옷의 끝은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라 우편에 구원받았던 그 강도의 시각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강도짓 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디스마스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하고 하는데도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쉼터에 가가지고 내가 말씀 전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출소한 지 2년이 지난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앞에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도 그 디스마스 이야기, 가죽옷 이야기 하십니까? 그래요. 네, 합니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 이런 얘기해요. 과장님, 티는 안 났지만 제가 그날, 과장님이 그 이야기 하신 그날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는 티는 안 됐어요. 내려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제가 그 경환이가 죽고 1년 있다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평생 울을 거 다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울었어요. 기록을 깬 것 같아, 느낌상. 왜 울었는가 하면 어떤 마음이 들렸어요. 내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됐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핏값을 갚아야 되는 거. 그 핏값에 대한 부담이 있었잖아요. 내가 전할 수 있는데 전하지 못해가지고 이 친구가 지옥 가면 그 친구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만 그 사람 그 핏값은 내게 묻겠다 했을 때 그 핏값이 이제 됐다, 이제 그만이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대충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돌덩이가 20여 년 동안 걸쳐있던 그 시커먼 돌덩이가 그제서야 내려가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읽었죠? 우리가 처음 봤던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있죠? 3장 18절 말씀 때문에 제가 돌덩이가 확 바뀐 핏값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 다음 절 19절까지 넘어가는데 그 한 절 넘어가는데 25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쉽게 뭐 어때? 아닙니다. 여러분 1.1획 하나님 그 말씀 1.1획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찾습니다. 우리에게 핏값을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24년 25년이 걸렸어요. 우리 내비게이션 이렇게 차 운전 내비게이션 경로 이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죠. 새로운 경로 탐색해서 길은 갑니다. 근데 그만큼 가는 길이 늦어지죠. 그만큼 손해 봅니다. 저는 24년, 25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신입교육을 계속 하면요. 일단 신입교육이 끝납니다. 신입교육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양한 6개월짜리 또 인성교육 과정이 있어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그 다음에 인문학 과정, 그 다음에 또 집중적인 신앙, 난 신앙훈련 더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6개월 동안 말씀기도 찬양, 말씀기도 찬양 요것만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실제로 관에도 막 넣어보고 막 이럽니다. 관체험, 못질까지 해버려요. 다시 빼냅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못질, 그냥 못 안 빼고 그냥 그대로 두고 싶은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근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끝나면 매주 목요일은요, 우리 이처럼 목요 집회를 드립니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외부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요. 주일날 오전 되면 또 오전은 자체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또 모입니다. 또 매주 화요일은요, 화요 문화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문화 콘서트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매주 공연 보러 가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 근처 지나다니는 거 말고 공연 보러 가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KBS 교향악단도 오셨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분들도 매주 공연 보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소망에 있는 그 소망교 형제들은요, 매주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못 나오잖아요. 공연장을 갖다 놓는 겁니다. 고품격 클래식. 그러니까 공연 중간에 그러니까 뭐 꼬박꼬박 졸거나 하품을 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교양이 없다 이런 공연들 있죠. 주로 그런 공연이 위주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크리스찬 마인드로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뭐 오페라, 합창, 중창 뭐 막 그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막 엉덩이 부비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어디 송대관, 태진아, 화추나 이런 사람 불러주지 뭐 알아도 또 못하는 오페라에다가 합창, 중창 무슨 뭐 오케스트라 이런 사람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근데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매주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양이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가 했던지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런 짓을 했어. 천박해. 막 그래요. 수준 나죠. 문화인이 되라. 뭐 소양을 갖추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만약에 이게 세종문화회가 이런 데서 오케스트라를 한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막 연주하다가 팍 끝나면요, 그때 박수 치면 되게 안 되게요? 일단 박수는 안 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악장 처음에 스테이지 끝났을 때 박수 치면 안 돼요. 조용한 가운데 앞고 넘기는 소리만 살살 납니다. 그 중간에 헛기침 소리 하는 정도. 한 스테이지가 끝나야 박수를 치는, 나름 박수를 칠 수 있는 때와 박수를 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도소에서 오케스트라가 오잖아요. 그거 우리 수용자들 정확하게 지켜요. 박수 칠 때와 안 칠 때를. 그런 정도 문화가 되어 있어요. 매주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한 번씩 박수 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게? 우리 직원들이 박수 치고 앉아 있어요. 옆에서 하다 보면 우리 수용자 째려봅니다. 저런 교양 없는 말 째려봐요. 오케스트라를 하고 문화행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출소를 딱 출소하는 날 오전 10시에 나갑니다. 가석방자들은 오전 10시에 딱 나가면요, 그 9시 55분에 방송이 나갑니다. 자, 우리 직원 여러분, 오늘은 7명의 형제가 출소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 필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원들은 저 정문으로 모여주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쫙 나갑니다. 그럼 거기 누가 와 있는가 하면 그 출소자들의 가족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10시에 나가면 우리 직원들, 출소하는 가족들, 출소자들 마지막으로 강강수 원래하듯이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와 같은 관계로 만나지 않게 해주시지.
만나더라도 다른 관계로 그렇게 기도하고 안녕 안녕. 그때 가족들하고 같이 다 기도하거든요. 안녕 안녕 하고 돌아갑니다. 안 가요. 빨리 가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이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하나씩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2,000몇백 명이 그와 같은 과정으로 출소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중간에 제자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자훈련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자훈련의 특징이 있죠. 성구암성이 많아요. 그것만 없으면 딱 할만한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저도 암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암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 성구암소, 그러니까 유일하게 금식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 교회 수련회 갈 때예요. 성구를 배워야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막 성구 배우고 그만큼 제가 이제 성구 암송에 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도 외우라고 하니까 어떤 애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는 건 나 못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종교 강요 당했다. 헌법 소원 넣겠다. 나 고소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만나서 고소하겠다. 헌법 소원 넣겠다고. 그 국가 예산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걸로 막 성광암성 강요했다고 고소할 거라고. 그때 저 그랬어요. 네가 나 고소하는 건 좋아. 괜찮아. 나 고소해. 고소하는 건 좋은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네 속에 들어가는 그 예수 잊어버릴까 봐 나는 그게 겁나. 그거 지킨다면 나 고소해도 얼마든지 좋아. 그랬더니 얘가 한참 동안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알았다고. 고소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고소 안 했더라고요. 그 나중에 출소했습니다. 출소하고 한동안 지나고 저 청사동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누가 서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나는 막 고소하겠다는 그 친구예요. 저를 이렇게 한참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밑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리고 저한테 오더니 저를 이렇게 안더라고요. 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몇 년째 싸우고 있어요. 걔는 고아입니다. 주변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새로운 세상을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원래대로 있던 곳같이 원래대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주변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죄를 조장하고 범죄 유혹 덩어리에 있는 그 환경이에요. 맨날 얻어터지고요. 맨날 사기당하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친구인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몇 년째 예수님 붙들고. 진짜 변화된 친구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막 사기치고 또 사기당하고 근데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출소자들이 예수 믿고 나간 출소자들의 현실이에요. 그 죄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그 싸움에서 또 못 이기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오픈하기 전에 미리 교도소 옆에 있는 그 다른 구경 교도소에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니까 총 한 6개월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잡고 있는데 한 3개월쯤 지난 뒤에 한 형제가 찾아와요. 이름이 용구라는 친구입니다. 그 용구라는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이 교육 그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왜? 한 달만 있으면 검정고시, 얘는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남았어요.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싶은데 여기 있으면 이 교육 과정에 있으면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하거든요. 검정고시 시험을 봐야 돼서 이 교육은 못 할 것 같다고. 근데 얘 보니까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니까 형기는 2, 3년 더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될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혹시 너 용구야, 너 네 힘으로 딴 증 같은 거 있니? 증. 뭐 주민등록증 말고 무슨 자격증 이런 거 없대요. 일단 학생증도 중학교 가야 나오잖아요. 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학생증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 마치면 교육 수료증을 준다. 네 힘으로 수료증, 이 증은 하나 바꿔 가야 될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아마 증자로 꼬셨거든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니 있겠대.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한 3개월 사이에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6개월 지난 뒤 이제 수료식을 하지 않습니까? 수료증 나누죠. 수료식을 할 때 그 수료식을 할 때 혹시나 내가 이 교육과정 속에 받은 은혜나 소감을 나눌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그 용구가 손을 드는 거예요.
키가 큽니다. 180이 넘어요. 또박또박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초절밖에 안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잘생겼어요. 키도 큽니다.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얘가 자기 아빠한테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냥 얘만 맞은 게 아니에요. 자기 남동생, 자기 엄마, 아빠한테 계속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 대상자죠. 그러니까 아마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이 아들 둘을 가지고 엄마가 견디다 못해 도망갑니다. 이 아들 둘만 남았어요. 아들들도 견디다 못해 또 도망 남았어요. 아마 신발만 겨우 신고 도망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혼숙도 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 삥 뜯고 물건 뺏고 훔치고 하면서 겨우 연명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4시에 맞을 듯 하더니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쯤부터 범행 대상을 딱 물색을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딱 지나가더랍니다. 저쪽으로 가방을 들고.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점잖게 입고 가방을 들고 가는 분은 대체로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거 딱 범행 대상을 딱 보고 있다가 조용히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칼을 뒤에서 그 아주머니 앞쪽으로 딱 댔대요. 대고 돈 내놔 그랬대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놀라지도 않고 딱 한번 이렇게 자기를 슬쩍 보더니 가방을 이렇게 열더니 거기서 이렇게 이런 성경책을 딱 꺼내더니 성경책을 반으로 딱 벌리더니 안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더랍니다. 아마 헌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걸 딱 주면서 학생 그 젊은데 아침부터 이러면 쓰나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러더랍니다. 근데 교회 따라갔으면 이야기가 안 되죠. 뭐 이런 아침부터 재수 없는 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재수 없는 년이 다니냐고. 나이가 훨씬 많은 아줌마인데도 아침부터 재수 없게 재수 없다 가 그러자 그러면서 욕을 막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주면 침까지 뺐고요. 그 돈 10,000원만 딱 뺏어가지고 열심히 막 도망가는데 저쪽으로 가는데 그 아주머니는 계속 뒤에서 그러더래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계속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뭐야 저딴 거 아침부터 진짜 오늘 일진 더럽게 없네 이러면서 막 왔대요. 그리고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삥 뜯고 이미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교도소에 걸려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한테 3개월 만에 그만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말렸죠. 말리고 이제 딱 중간에 예수 믿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 믿었다. 드디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 믿는구나 하고 딱 확신이 드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라는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떠오르더랍니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뒤에서 그 아주머니 돈을 뺏기 위해서 목에 칼을 댔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왜 칼을 뒤에서 댔으니까.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 한마디가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 그 아주머니가 떠올랐다는 건 그 아주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 다음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그 아주머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가 뭘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칼을 댄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생각만 하면은 제발 생각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라는 사람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저는 그 친구를 통해 저 용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한마음 축제가 있잖아요. 우리 또 전도 축제가 있잖아요. 진짜 전도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원수. 제발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 중에는 제발 좀 날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철천지 원수 같은 놈 제발 좀 내 교회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자꾸 그렇게 떠오를까요?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을 자꾸 떠오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변 사람들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군가 딴 사람도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아니면 기도 못 해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데 누가 기도해 줍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교육 마지막 해가 됐을 때 그 2010년도 개소하는 그 해입니다. 개소하는데 이제 딱 6개월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때는요 교육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진짜 꽝이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명 때문에 그래요. 이 한 명이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우리 때는 잘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너무 잘해요. 할렐루야. 근데 교육장에서 문 열고 딱 나가면 아이고 기독교 거짓말쟁이들 큰 소리로. 그리고 또 교육장에서는 천사예요. 돌아가면은 지그들끼리는 악마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알고 불러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너 이러면 안 된다. 너무 위선적이지 않니? 딴 사람 뭐가 되니? 했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내려가면서 어떤 자식이 고자질했어 이거예요. 어떤 자식이 다 일렀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육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도 그 한 사람이 중간에서 다 흐려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는데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냥 분탕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육 막판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딱 갔는데요. 사람이 이상해요. 그 친구가 지가 청소도 하고 휴지도 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는? 마치 사울이 바울 됐을 때 제자들이 뭐지? 이거 있죠. 똑같아요.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담당 교장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주말 동안 뭔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도 궁금하더래요. 갑자기 저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금요일에 어떤 자원봉사자 한 분이 그 사람에게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딴 사람도 뭐가 돼. 늘 하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예. 이거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요. 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랍니다. 평범한 자원봉사자인데 그냥 집사님인데 이 말이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자기가 잘못했던 짓이 빌립처럼 막 지나가는데요. 자기는 그날 무서워 죽는 줄 알았대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무슨 짓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얘가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딱 보니까 지가 했던 짓 돌아보면서 내가 뭐라도 안 하면 안 되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도 줍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딱 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이고 말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가요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어떤 놈인지. 방에서 조금만 이렇게 성경책 넘기는 소리 싹싹 나면 시끄럽다고 정말 대가리 찍어버리겠다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정말 대가리 찍어 들어온 친구예요. 대가리 찍어 들어온 친구가 안에서 대가리 찍겠다고 그게 욕입니까? 위협입니까? 협박 그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때문에 교육의 은혜고 뭐고 하나도 없었던 정말 그냥 이번 기수는 끝인가 싶을 정도인데 이 애가 마지막 날에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저 보세요. 제가 어떤 놈이었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와,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지막 날 다 바뀌었어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개판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되기도 하고 만들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마지막에 나오죠. 신명기 33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 하고 이제 마칠게요. 신명기 33장인가요? 네, 저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진짜 행복의 의미가 저기 나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이상 행복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속에 다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뭘 더 요구합니까? 주님을 찾아오게 만드는 게 전도잖아요. 가장 행복한 것은요, 전도하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전도 집회잖아요. 가장 행복한 주간인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말 겁니까? 전해야죠. 가장 행복한 사람. 그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복음이에요. 진짜 행복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전도가 곧 행복이에요. 왜 전도할 때 힘들게 해요? 내가 다칠까봐, 내 셀프가,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욕먹을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못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면 전도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행복임을 느낍니다. 그 나머지는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이따가 우리 기도하겠지만 온전히 기도할 때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믿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안 느껴지세요? 그 문제는 나한테 맡겨. 지금은 나랑 놀자. 지금은 나랑 대화하자. 네가 가진 고민들은 나한테 맡겨. 지금은 나랑 대화하자.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는 있어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기도 시간에 듣고요,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행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